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40일 집중팀의 응답입니다. 예, 가장 행복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가 40일 집중 팀의 응답이다. 왕하 23장 요시야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영적으로 집착하는 시대, 또 분열하는 시대,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게 다양한 그 사단의 그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움직이는 또 AI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전을 수리해라. 진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받는 게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오늘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교회라고 하는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인생 성공, 그게 바로 미래 그런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근본 문제가 우리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인간의 정상적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안 되면 인간은 짐승 수준과 똑같아.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뭐냐?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면서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에 인간이 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10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누구의 자녀로?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여기에 평생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귀신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귀신, 또 TV에 보면 귀신 뭐 체험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당신이 귀신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안 믿느냐?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 그 이후로는 히스기야 왕 이후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인데 예수라는 분을 보낸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알면 성경 66권 전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해방.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그분은 길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행복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최고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인간은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비정상.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진짜 개혁은 뭐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 참 은혜스럽죠? 아는 거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보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22장에는 율법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책을 아주 잘 설명했는데 언약책, 언약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자.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다 읽자.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께 순종해라. 지난번 목사님들하고 어느 전에 섬지방에 한번 가는데요. 이 가까운 섬인데 80%가 예수를 믿어요. 아, 그런 동네가 있대요. 80%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원래 선교사님이 저 제물포 인천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지방이 먼저 이게 복음화된 거예요. 근데 80%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 안 믿으면 왕따 당했더라고. 이야, 이런 동네도 있구나. 곳곳마다 교회가 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언약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다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자. 오늘 1절부터 3절. 요시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언약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을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다 예수를 믿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지금 이제 서서히 우리가 유럽 교회가 될 확률이 많아요. 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 그러면 교회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현장 예배. 현장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내 몸을 성전에 다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딱 와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자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영적으로 어느 날 황폐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해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삶 속에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 예배 회복은 뭐 같으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날이었어요. 이게 뭐 오순절날은 뭐냐? 정말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에 모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현장 예배가 우선이 되어질 때 평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평일 예배도 드렸죠. 그래서 지교회 16군데 우리 지교회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 평일날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핵심 또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함께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40일 집중은 혼자 있을 때 함께, 혼자 있을 때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가느냐?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 집중의 시간. 40일은 뭐냐? 혼자 있을 때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게 40일 집중의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해진다.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내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현장에 양육할 때 다락방을 하잖아요. 다락방을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다락방을 하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아멘? 내가 10군데 여러분 다락방 한다. 그러면 10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번 은혜를 받고 메시지 하니까 현장도 바뀌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디에까지 전달되느냐? 여러분 집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시야가 이제는 이방 예배를 없애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해라. 모든 백성은 왕과 함께 한지라.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읽게 만들어라. 거기 정말 그 현장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스럽겠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왜 이걸 회복해야 되느냐? 지금 현장이 이 문화가요, 예배 문화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문화였어요? 우상 문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은 그 이전에 므낫세가 한 52년 동안, 아몬 부친이 또 2년 동안,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됐어도 거의 우상을 70여 년 넘게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성전을 이제 수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모든 잔재를 다 치워버리고 이제 율법책 갖다 놓고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우상 현장. 그리고 이 삼양동 지역, 미아동 지역만 해도 점술 현장. 그리고 이 강북, 수도권 전 지역에 보면 무속 현장. 이게 가득하잖아요.
교회가 이 우상과 점술과 무속 현장이 안 보이면요, 흑암 못 걷습니다. 이게 보이잖아. 이게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들이 뭡니까? 막 템플 스테이도 하고 또 뭐 기운동도 하고 막 최면술도 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또 해가지고 이제는 접신도 하고 접신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도 집중합니다. 그 집중은 뭐냐? 그 귀신 체험하는 거예요. 귀신 체험. 그래서 우리는 귀신 체험이 아니고 그걸 막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오직 복음. 아멘. 그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 왜냐? 구원하실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네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393 기도할 때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기도가 전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빛.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 여러분 현장에 창조의 빛으로 역사합니다.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올해 표잖아요. 일어나라, 뭘 바래라? 빛을 바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에 빛이 임합니다. 빛이 먼저 내 안에, 그리고 그 빛이요 우리 집안을 다 비춰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여러분 현장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포럼 문화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빛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 빛을 탁 집안 온 사람을 비추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탁 무너져.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현장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말씀 운동. 한번 따라하죠. 말씀 운동. 말씀 운동. 요시야가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왕이 딱 명령하니까 백성들은 뭐냐?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죠? 따르기로 하니라. 모든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신 거예요. 말씀 운동을 다. 그래서 우리가 30장로 30지교에 이제 300 제자, 그 300군데 우리가 다락방, 300군데 다락, 집집마다 이제는 300 할 때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보가느냐? 복음.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복음 이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틀리게 믿고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정말 종교인처럼 세례 요한처럼 틀리게 믿고 있어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여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에 대한 답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영적인 안정이 옵니다. 교회의 축복.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깁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천국 열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인간의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면 할수록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될 때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복음 현장.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복음 없는 현장.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있구나. 진노 아래 놓여 있구나.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사단의 망대가 부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현장에서 교회 나오기 전에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는 팀사역 하는 거예요. 팀사역. 그렇죠? 어떤 팀사역?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하다. 그리고 미션홈 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교회 세우는 거예요. 당신 직장, 당신 학교, 당신 업에 정말 거기에 말씀 운동이라.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지교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현장에 시스템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집중.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오늘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와 이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임마누엘.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느냐?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120문도가 다 모였습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그분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뭐라 하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직이 되어진 거. 오직.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집중을 왜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잘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의 의미는 참된 복음의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40일 집중은 누가 사느냐? 여러분 혼자만 살면 됩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체험하는. 그게 뭐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참된 문화는 4절부터 20절. 참된 문화는 뭡니까? 오늘 쭉 읽었지만 한마디로 성전 안에 있는 우상 다 없애잖아요. 그리고 나라 안에 우상 다 막 불태우고 막 그러죠. 가루 만들고 막 그 얘기예요. 가루 만들고 막 다 이제 뭐 불태우고 뭐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신 막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막 그런 신. 이 사단의 역사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이제 불 가운데 막 지나가게 해서요 제물로 드리고 그런데 이제는 1월 성신 섬기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다 불사르고. 그래서 뭐가 하느냐?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을 지킨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6월절도 언제 알게 됐느냐? 모세 오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6월절이 나오잖아.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6월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6월절 지켰던 때가 언젠가 가물가물한 거야. 그래서 70여 년 만에 6월절이 회복한 거야.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6월절. 아멘. 6월절은 그 애굽의 모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는데 6월절 어린 양 문지방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통해 뭘 회복하느냐? 6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재앙을 막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언약 붙잡는 시간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 피 바른 집안에는 재앙이 넘어갔어. 그런데 애굽 전역의 모든 집은 재앙이 맺어요.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죠. 자, 6월절 이후로 며칠 동안이냐? 7일 동안 무교병을 했어요. 무교병 7일 동안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거기에 쓴 나물도 먹고 빵을 넣으면서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딱 한 겁니다.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제약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제약된 삶을 다 이제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문제 모든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고 정신 문제도 치유받고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발판. 아멘. 그래서 이 7일 동안 뭐가 있나요? 영접운동.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운동. 영접운동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 말씀운동. 이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선포할 때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시대를 막는 전도운동.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한마디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백성을 복음을 듣게 하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저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 자, 칠판 다 쓰면 이제 끝이 오는 거죠. 결론.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언약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 성공이 뭐냐? 뭘 붙잡으라? 언약을 붙잡으라. 여기 언약이란 말이 참 강조되어 있잖아요.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언약 붙잡으면 5가지 성공한다. 그게 뭐냐? 다락방부터 지교에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5가지 성공하도록 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교회 할 수 있도록 해라. 지교회 하면 그게 인생 성공이다. 뭐냐? 개인, 만남, 집, 직장, 교회. 그걸 살리는 거예요. 5가지 성공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개인 성공, 만남 성공, 집,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그리고 교회 살리는 것. 아멘.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어떻게 받느냐? 첫째, 말씀을 편집해라. 말씀 편집.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처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편집은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받아라. 아멘.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도록 체험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뭘 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아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붙잡으세요. 자, 2번째, 기도로 설계를 해라. 집을 지을 때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로 설계하라. 내가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탁 드리셨어요. 새벽에 우리가 집중할 때 아침에 뭐 하는데냐? 기도하셨다. 그리고 낮에는 뭐냐?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을 사셨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편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다윗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에서 이제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다윗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아멘.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설교하세요. 자, 3번째는 뭐냐? 3번째, 전도 디자인.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현장 디자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 속의 현장에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이번 주 40일 중에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또 본부 메시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 수준 따라 하면 돼요. 내가 내 따라 세 가지 기준을 딱 뒀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다 하면 너무 좋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안 할 때는 강단 말씀은 꼭 이렇게 해요. 강단 말씀. 예, 강단 말씀은 매일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녹취하고 기록하고 강단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으면 기도 수첩도 하고, 이제 본부 메시지 하나 딱 해서 강단 말씀은 새벽 메시지를 하든지 주일 메시지를 하든지 이제 메시지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기도 딱 간단히 적고, 시작기도 적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듣고 나서 마무리 기도 딱 기도하고. 제가 예배 마치면 마무리 기도 하잖아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대표 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뭐냐, 예배 때는 시작 기도가 있고 마무리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나홀로 예배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예배, 나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렸을 때 내가 오늘 정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걸 기도문으로. 쉽지요? 고개를 끄덕이면 쉬운 줄 알겠습니다. 쉽지요? 그리고 메시지 마치고 이제 마무리 기도 탁 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또 삼총사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은 또 새벽에 늘 기도하시니까 이 40일 기도에 기도해서 즉 흑암이 무너지도록,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힘을 얻는. 그래서 정말 이러면 우리가 5가지 삶 속에 성공해야 돼요. 그죠?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때 오는 거예요. 5가지를 성공시키는. 개인 성공, 만남 성공, 가정 성공. 가정도 이제 성공해요. 왜냐? 내가 은혜 받으니까 전달돼.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 문이 열려. 직장 성공. 그리고 지역에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아멘. 이 지교의 망대 탁 세워놓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최고의 사람으로 불렀다. 최고의 사람.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최고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여러분을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복음 가진 자로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고,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요시야 왕이 전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의 모든 말씀을 아버지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재앙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 갖게 하시고, 참된 문화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 갖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맛을 체험하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날마다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삼덕전 가족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아버지 복음의 맛을 체험케 하옵시고, 병든 부분도 다 치유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모든
만남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집중을 통해서 요시야가 받았던 응답을 삼덕 전 가족들이 다 받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문화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은혜 받는 시간,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가장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정말 오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연장, 국내에 있는 모든 지교회 망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만남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